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10장 올리시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원기 장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코로나로 국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시간은 가고 절기는 바뀌어 아침 저녁으로 선술함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현천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격상으로 인하여 가정가정에 모여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 국민, 아니 믿음의 성도들이 각성하며 깨어서 기도하므로 다시는 우리 새 침략에 함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리으시는 김기봉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 주셔서 아멘.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예배와 교회 활동을 위하여 주일학교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담대하고 확신적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셔서 빠른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연천교회와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천교회 성도님들이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므로 연천교회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므로 하나님께 호황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전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엎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매출학을 내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드리는 손길들마다 더욱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받은 바 복이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은총교회 다 복받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저 거대한 물질의 복을 받은 민족들과 다름없이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의 오병육대를 누비며 하나님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일 맞이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고 이 시간도 군에서 수고하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해외 나간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밀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눈물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맺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오니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다 일어날지어다. 다 보게 될지어다. 다 듣게 될지어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한 것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오늘도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한 구절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아마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일 겁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선택된 은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부모의 가족이 자녀인 가족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선택된 이후에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게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십니까? 은혜를 입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까? 은혜를 입지 못하신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6장 이후에 노아의 그 홍수의 장면을 통해 나옵니다.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는 사회적 관습이나 해오던 대로가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할까요?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럽니다. 내가 판단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입게 되면요, 우리의 귀가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입은 표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 헌신하게 되고, 땀을 흘려 봉사하게 되고. 순종의 또 하나의 원칙은 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부분적이 아닙니다. 99%가 아닙니다. 100%가 아니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가 순종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비가 멈춘 후 그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방주 안에 있던 시간이 1년 10일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비가 쏟아진 시간은 40일입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그냥 땅속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년 10일 동안 40일 외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두 달은 물이 넘치니까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물이 점점 줄었습니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1년 10일 후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좁은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만 8식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짐승들이 2쌍씩 혹은 7쌍씩 모든 새들이 우리가 보지 못한 짐승들, 우리가 보지 못한 새들까지 냄새나고 북적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거기서 그 답답한 속에 1년 10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 사람이 힘이나 인내의 능력으로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이루고 계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름대로 환경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인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인내하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아들을 얻은 나이는 100살입니다. 무려 25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자녀를 얻은 능력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사 하나님의 복을 마침내 받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순종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믿으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의 복을 받은 과정을 보면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바쳤습니다. 오늘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건 사탄의 속삭임으로 들을 수도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이해 못합니다.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니까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다른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눈물이 쏟아지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은혜를 입으니까. 그래서 노아는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생애를 쭉 묵상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셨습니다. 아니, 이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은 자답게 노아처럼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를 입으니까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저 바닷가에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부산이나 인천이나 거기 가서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 설악산 꼭대기에 지으라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노아는 꿋꿋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길게 1, 2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120년,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명령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과연 노아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시작은 할 수 있을지. 그러나 끝까지 120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믿음도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쳤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풀물 속에 던질 줄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유명한 믿음의 선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름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황제도 왕도 재벌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냐면 무명의 영웅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 한 주부였습니다. 한 엄마였습니다. 한 아빠였습니다. 농부였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운전수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되고 무거운 짐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그랬거든요. 이들은 사자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칼이, 창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이 불에 태워져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정말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가짜 성도들은 이거 코로나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들은 코로나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시간에 인도해 주시잖아요. 교제하게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제 절대적인 신앙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은혜까지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절대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손해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감사함으로 희생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돈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예배도 나가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도 다하지 못하고 기도에 힘쓰지도 못하고 주님께서는 생명까지 주셨는데 주님의 몸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 절대적인 신앙에 이르도록 주신 이 은혜 사모하시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노아에게 임한 은혜는 그를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연락되어지는 온전한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10일 만에.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제단을 쌓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계획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작정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노아의 제사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원어상 그 뜻이 올라간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올라간다, 이게 번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번제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해서 연락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인하여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겠다는 겁니다. 노아의 예배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예배가 기쁨이 되거든요. 찬송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만 잘해도 돼요. 기본만.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 해도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워도 예배가 안 되면 그건 기본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신앙의 승리가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뭔가? 예배가 싫어집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도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의미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의 더 은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방주와 관계되어 있는데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고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방주는요, 안에서
문을 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열어주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노아 아내, 세 며느리, 그리고 짐승들 새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많았지만 동물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종류가 많았고 그 종류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 가운데 코끼리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새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종류들마다 독수리가 2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4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딱 뽑아준 그 사람, 그 동물, 그 새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잘 살펴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짐승들 새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노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방주에 들어간 거 은혜, 선택된 게 은혜, 거기서 그 방주 안에서 견뎌낸 게 은혜, 또 나와서 다시 종족을 펼쳐나가는 게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주와 관계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 생명이 보존하게 주시는 은혜. 인간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머물라고 했을 때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선택해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만 살아남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교회 등록만 되어 있으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듯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1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착하게 살지 못한 거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놀아납니다. 그것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못된 짓 하고 돈 벌어가지고 기부하고 착한 일 하면 다 구원받게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착함과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착한 비둘기만 있었을까요? 착한 사슴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이에나 같은 나쁜 이런 동물도 있었어요. 사자도 있었어요. 호랑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이에나가 착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착한 척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이 멸망할 때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현실이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괴롭습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랬습니다. 막다른 골목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즉시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이보다 더 골목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세상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출받은 지 3일도 못 돼서 큰 위기에 닥칩니다. 앞에 홍해가 놓입니다. 양옆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늘로 솟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날개가 있습니까?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어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할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봅니다. 절벽 있는 산을 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순간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노아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제 호흡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게 없소서. 사는 순간순간 목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노아를 선택한 이후에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뒤숭숭하고 흉흉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노아에게 주신 은혜,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입으셔서 우리 삶 전 분야에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 종일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코로나가 더 극성 부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은총교 온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들으십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무엇을 주느냐고 물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은혜를 충만히 입고 은혜로 살도록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강권해 주심, 오늘 어려운 때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손길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